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 개의 아들은 답을 해야지. 개의 아들은 개. 예. 나비의 아들은 나비. 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아이고 인간이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근데 인자라 하면 번역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인데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 앞에 너가 붙는 그 고유한 언어로서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시는 다니엘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임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할 때, 메시아를 말할 때 인자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엘이 말했던 그 인자라는 용어를 자신 스스로에게 부여해서 사용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랬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첫째,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노라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인자가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듯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나를 대우하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내 이름을 칭찬해 주나, 누가 나에게 박수 쳐주나, 누가 나를 저보다 높다고 말해 주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해 주나, 당신이 나의 슈퍼히어로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나, 이런 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려고 오는 이 섬김의 정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째 목적,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발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노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두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세 번째, 인자가 온 것은 뭘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두 번째, 나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 세 번째, 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왔다. 네 번째, 인자가 온 것은, 근데 네 번째는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지은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 1서 3장 8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보면 요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네 번째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근데 이게 다 엮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것은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간의 영혼은 구원하고 마귀는 멸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꺼번에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인자에 오신 목적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이 창세기의 특별한 이야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수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여러분이 오해해서 들어요. 오해해서 듣기 때문에 요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펴세요. 자, 3장 15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거예요. 인간 역사에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요한 1서 3장 8절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인류 역사에 처음부터 범죄했고 남을 범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로 사탄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자, 이 대목을 끊어서 읽읍시다. 잘 기억합시다. 사탄은 여자와 원수가 되어서 이 땅에 있다. 여자와 원수다. 인류 역사 속에서 여자의 원수는 전부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남자의 원수는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내 후손 뭐 사탄의 후손도, 그럼 사탄도 자식 낳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주구 노릇을 하는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게 사탄의 후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사탄의 후손. 사탄의 후손. 그래서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받아서 사는 존재와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여자가 원수될 뿐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또 계속 이어서 역사의 대를 이어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원수 노릇을 하되 이겨먹는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권세를 없애버린다. 권세를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머리 숫자는 권세를 뜻하잖아요. 수장한다. 수장 노릇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죄로 인해서 아담이 자신이 받은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이 복을 전부 권세를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사탄에게 잡수세요 하고서 그냥 상납을 해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그랬는데 이렇게 인간이 다스리는 이 인간의 권세를 사탄이 가져가 버렸는데, 그걸 다시 주님께서 빼앗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빼앗아서 그리고 나중에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할렐루야. 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원수 노릇하지만 누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뒤꿈치 정도, 그러니까 육신은 죽일 수, 이 땅에 속한 육신은 잠깐 죽일 수 있지만 다시 부활하고 오히려 사탄이 모든 것을 무장해제 당해버리는 그런 역전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시복음,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이 수천 년 뒤에 나타나셨지만 참된 복음이시지만 그 예표 역할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자의 후손할 때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단수. 후손들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할 때 후손은 바로 단수인데, 한 존재인데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 할 때 여자는 누구예요? 그 앞에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때 여자는 누구냐 이 말이죠.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지난 수요일날 마리아라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났으니까 그 여자의 후손할 때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자는 마치 이와 같아요. 이런 그 예수님의 그 교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어린 양 신랑이라고 말하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신부라 그러죠. 교회를 신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수를 써요. 신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성으로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자는 뭐냐? 그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야 마귀를 박살낼 거 아니겠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경건한 그 후손,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 구약 성도들, 그게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그러니까 성별로서의 여자가 아니고 또 단수가 아니고, 여자 그러면 여자와 사탄이 원수가 노릇하고 여자가 후손을 내고 할 때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육신의 믿음의 통로 역할을 해준 그 성도들, 그 전체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 누구예요? 또 그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다 유다 뭐 다 나오죠. 요셉 다 나오죠. 그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와요? 셋까지 올라와요. 셋까지. 그러니까 셋에서부터 쭉 아래까지가 전부 여자인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직계 족보, 반계 족보 말고, 반계란 말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셋이면 1남, 2남, 3남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2남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그러니까 1남과 3남은 반계 족보예요. 반계. 그것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구약 성도, 모든 구약 성도가 다 여자가 아닙니다. 구약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배출한 그 족보, 그 직계 조상, 그게 바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사탄은 항상 원수가 돼 있어서 믿음의 후손인, 아니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항상 죽이거나 유혹해서 타락시키거나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거나, 항상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도록 계속 역사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원수 노릇한 존재가 바로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다음부터 제가 여자 그러면 아벨도 여자고 셋도 여자고 다 여잔데,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아벨이 여자였던가? 셋이 여자였던가? 노아가 여자였던가? 이렇게 가면 복잡해집니다. 알아들으셨죠? 어디 가서 노아가 남자가 아니래, 여자래, 또 이러고 가서 어디 가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자, 말씀을 나눴으니까 카인 얘기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카인의 족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4장 16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4장 16절. 가인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이건 이제 좀 가인의 족보를 카인의 족보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죠? 여자의 족보는 어디 나와요? 5장 셋부터 시작해서 그 5장이 전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배출한 그 믿음의 성도의 계보예요. 이게. 그러니까 5장은 여자의 계보, 4장은 카인의 계보. 자, 카인의 계보를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카인이 저주받은 게 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보세요. 벌써 아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계보니까 카인이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은 누구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사탄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사탄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도 아니지만 사탄에게 영향받아서 형제살인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린 자가 되니까.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단 말이에요. 4장 26절 보면 셋도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재차 뭐뭐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돼.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셔야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인류가 구원되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오시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자의 사명이에요. 여자의 사명.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셋을 낳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카인이 형제 아벨을 죽이고요,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한번 봅시다. 10절, 4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자, 말씀은 크게 읽는 게 좋아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심정으로 읽으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지는 통로일 뿐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지가 나무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통로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포도나무가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드린다,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읽어요.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카인에게 내린 죄벌이에요. 이게 카인이 겪을 일이에요.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죠. 그래서 지금 카인이 땅이 아예 소산을 못 내. 땅이 거부를 해, 카인을. 그 땅을 피하여 다녀야 돼. 거주할 장소가, 정착될 장소가 있는 삶이 카인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카인이 자기가 농사해도 땅이 효력을 내질 못하니까, 원래 카인이 농사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농사가 안 되는 거야.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농사가 잘 되면서도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는 수준이었는데 카인 때 와서는 동생 때려 죽인, 그래서 피가 땅에 스며든 그 이유로 인해서 땅이 카인에게는 효력을 안 주네. 농사가 안 돼. 아무리 노력하고 거름주고 아무리 잘 갈아도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땅이 카인을 피하고 카인이 땅을 피해서 다녀야 돼. 땅에서 뭐 거두려고 하면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그때부터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카인이 이게 머리가 좋은 거야. 내가 농사해봐야 얻을 게 없으니까. 재산 증식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다가 에녹을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근데 카인이 그때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합니다. 근데 카인도 한 900살 살고 에녹도 900살씩 살고요. 그냥 굉장히 길게 삽니다. 왜냐하면 죽기로 됐으니까 죽었지만 원래는 계속 살게 돼 있었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그 홍수 날 때 보시면 천지 창조하실 때 윗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윗물. 그러니까 지금은 저번 구름 정도가 있을 뿐이지 태양과 우리 사이에 저 대기권에 구름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물층이 있었다면 물층.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 지하수가 있는데 처음 창조됐을 때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형태로 거기에 고정됐는지 모르지만 달이 공중에 걸려있듯이 물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는 우주로부터는 유해한 자외선 같은 것들이 다 차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부도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유해한 광선에 의해서 노출돼서 죽지라는 거예요. 네. 죄를 졌고 죽으리라 라는 선포를 받았지만 900살씩 그렇게 살았다. 최하 500살, 900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그 물층이 막아준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수가 날 때는 그 윗물이 쏟아져 버렸고 지하수에서 그냥 터져 나오면서 지각변동과 함께 저 지하에 있던 모든 물들이 막 치솟아 오르니까. 여러분 홍수 날 때 옛날에 저 한남동에 살 때요. 저 배수관이 고장 나니까요. 그러니까 한강으로 들어가는 배수관이 고장 나니까 물이 반대로 물이 역류하는데요. 땅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더라고. 우리 2층까지 물이 다 잠겼어요. 그때 우리가 5층짜리 아파트 살았는데 3층에 살았는데 바로 아래까지 물이 올라와가지고 스티로폼 놓고 보트 타고 다녔어요. 어디 움직일 방법이 없었어. 78번, 83번 종점. 오미양 권사 살았던. 오미양 오늘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주여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안 들어가고 어딜 지금 갔습니까? 어디 와 있어요? 물이 가득 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하늘에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순환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것이다, 홍수 올 것이다 그 말을 노아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는 것도 못 봤고 더구나 홍수 내린 적도 본 적이 없어요. 안개만 아래서 올라왔다라 그랬는데 안개가 살짝 피어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땅이 질척질척할 만큼 짙게 이렇게 올라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따로 비가 필요 없을 만큼 그래서 농사가 잘 될 만큼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 강물도 이루고 그런 거죠. 그러나 홍수 이후부터는 이 물의 순환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고기를 전혀 못 먹다가 고기를 먹게 된 것처럼 자연계 안에도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서 다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팔체질로 갈라지고 막 그런 거예요. 8식구가 전부 나는 고기 먹고 싶어, 나는 채소 먹고 싶어. 채소인데 저놈은 뿌리 채소는 전혀 먹고 싶지 않고 이놈은 퍼른 채소만 먹고 싶고 다 이렇게 체질이 갈라지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장기 구조도 변하고.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썰 아닙니다. 예, 이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지금 어쨌든 자 그래서 땅인데 땅에서 소출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도시 문화를 만든 겁니다. 이게 땅을 피하여 다니고 유리하고 다니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맞거든. 네. 저기 아라비아 나이트 뭐 그런 영화에 나오듯이 계속 말 타고 낙타 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칼을 품고 살고 말이죠. 언제 잠잘 때도 칼을 품어야만 겨우 잠들 수 있는 불안감 속에서 사는 것이 카인에게 내린 저주였는데 이놈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땅을 피할 이유도 없고 그냥 요 도시라는 문화를 만들면 이 도시, 이 성이라는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소산이 먹을 것이 나온다는 거죠. 장사꾼도 들어오고 농사꾼도 들어와서 물건 팔고 목축업자들도 들어와서 팔고 옷감 만드는 사람도 들어와서 팔고 대장장이 들어와서 살고 그러면서 그런 도시 문화를 형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사는 거죠. 가인이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거예요. 땅을 피할 이유도 없고 땅을 돌아다닐 이유도 없고 그래서 성을 쌓으면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도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저는 지금 그렇게 발전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인이 그런 머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이란 말은 이르란 말이에요. 이르, 히브리어로 이르가 성이에요. 예. 근데 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신만 성을 쌓는 게 아니라 900살씩을 막 살고 그러니까 몇백 년을 계속 성 구조를 만들고 또 성문도 만들고 그 안에서 그 경제 시스템도 만들고 그 룰도 만들고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카인이 수백 년 살면서 쌓인 지혜를 가지고 그 성을 만들어가고, 에녹도 그냥 몇백 년씩 사는 거니까 그 성을 쌓는, 성을 만드는 그 작업에 에녹도 동참시키고 결국은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해서 에녹이라고 한 거예요. 최에녹.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에녹. 근데 여기 에녹은 좋은 에녹이 아니야. 셋, 여자 계보, 여자의 후손 중에 에녹이 나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따 에녹 얘기할게요. 여기 에녹은 나쁜 에녹이야. 카인의 바로 아들, 사탄의 후손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영역에 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휘야엘을 낳고, 무휘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 이랏도 뭐냐면 아까 성이 이르라고 그랬죠? 이랏은 성 만드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카인도 성을 만들고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도시를 만들고 계속해서 그 손주도 또 도시를 계속 만들고 성을 만드는 자, 이랏이에요. 이랏. 그러니까 이 도시 문화를 만들어서 땅을 피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방랑하지도 않고 방락 김삿갓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아들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했는데 라멕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라멕은 아담 때부터 하면 몇째일까요? 한번 재볼까요? 몇 대 손이에요? 이게 7대 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아담, 가인, 그 다음 에녹, 그 다음 이랏, 그 다음 무흐야헬, 그 다음 무드사엘, 그 다음에 무드사엘 아들이 라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창세기 4장의 카인 족보하고 5장의 여자 족보 속에서, 즉 셋 족보 속에서 7대 손만 딱 되면요 뭔가 설명이 있어요. 딴 사람들은 보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가셨더라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7대 손만 딱 나오면 뭐라고 설명을 해? 그의 삶을 얘기해요. 이 삶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악은 악대로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선은 선대로 완전한 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7자만 나오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사탄의 후손, 즉 가인의 후손으로서 어떤 삶이었는지를 딱 보여주고, 셋, 경건한 후손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7대 손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라멕이 나오는데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그랬어요.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라멕이, 이게 힘이 센 인간이거든요. 남자가 힘이 세면 또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해요. 또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어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방울을 장식한 여자, 그런 방울을 장식한 자, 그런 뜻이고요. 또 여기 실라라는 말은 긴 머리 여자, 그런 뜻이에요. 긴 머리 여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이게 뭐냐면 라멕이 두 여자 얻었고, 그때부터 그 원래는 일부 일처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한 사람씩 배우자가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동역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여자를 주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돕는 배필이라면 여자만 남자를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를 돕는, 다시 말해서 서로 동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이게 타락한 죄성이 약한 쪽에서는 그냥 동역자 이렇게 봤는데 라멕쯤 와서는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쾌락의 도구예요. 얼굴 이뻐도 이 여자만 가지고는 나 이제 그래 더 젊은 여자 없어? 이렇게 찾는다고요. 쾌락의 도구로 여자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오직 동역자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예배하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이렇게 배우자를 보고, 특히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는데 이제 사탄의 이 카인의 계보에서는 벌써 7대손 딱 가니까는 벌써 여자를 둘 얻고, 여자 둘 얻는다는 말은 여자를 쾌락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이 자기 외모를 바라보면서 외모 지상주의로 나가니까 여자들이 자기 속을 아담하게 잘 깨끗하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게 아니라 바깥부터 단장해요. 중학교 1학년만 돼도 화장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웃어주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쌍꺼풀 이번 방학 때 해달라고 그러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되면 심지어는 외국에 무슨 영화 보면 나 가슴 수상 확대 수술한다고 그러고 앉았고, 초등학생이 그러고 앉았더라고 무슨 영화에 보니까. 그래갖고 부모가 골치를 아파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거룩한 동역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 이 땅을 관리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쾌락의 도구로 되니까 여자도 그냥 사고방식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좀 이상하다. 지금 내가 말을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방울로 장식한 자, 하나 이름은 실라, 긴 머리 찰랑찰랑 네나노, 이런 거예요.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발은 누구라고요? 뭐 하는 자라고요? 집을 짓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벌고 재산 증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걸 좋게 보면 안 됩니다. 너의 후손, 내 후손에 속한 사람이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건한 후손이 아니에요. 6장에 가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과 같은 좋지 않은 의미의 가문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면 안 돼요. 가축 기르고 뭐 축산업 한다는데 뭐 이렇게 나쁘게 해석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렇게 쓰시는 것은 지금 좋지 않은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5장의 여자의 족보, 경건한 후손의 족보와 대비해서 비교하라고 지금 쓴 거기 때문에 좋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재산 증식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계속 새끼치고 해서 계속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에요. 유발. 무슨 유발? 구타 유발자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날라리예요. 여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음악가 집안인가 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수금과 퉁소 맨날 기타 들고 그 다음에 풀필이 불고 다니면서 니나노 빌리리야 빌리리야 뭐 그런 자꾸 무슨 빌만 받고 막 빌만 주려고 하고 그냥 계속 홍대 앞에 가서 춤추고 막 이런 스타일에. 근데 돈은 없지만은 아직 문화를 즐기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이 문화를 즐기는 사람인 거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문화예요. 하나님 예배가 없는 문화예요. 예배는 어디서 나와요? 요 26절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예배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전부 예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없어. 죄가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죄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번제를 드려야 죄가 사람에게 안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죄를 쌓으면서 문화도 없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문화를, 음악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뭐 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돈 버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문화를 발전시키는데도 하나님 문화를 만들려고, 하나님께 영광된 문화를 만들려고 해야 될 텐데 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있으면서도 전부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자, 22절 시작. 신라는 뭔가 좀 춤추는 것 같지 않아?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발가인, 이게 남자입니다. 두발가인이 낳는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어디서는 개역에서는 대장장이로 되어 있어요. 또 어떻게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다. 그게 더 정확해요. 번역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산 증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력하지 않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수금과 퉁소 튕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힘세 가지고 전쟁 무기 만들어서 찔러 죽이고 뺏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철과 금, 동 이런 걸 가지고 철, 동 같은 걸로 전부 사람을 쳐서 뺏고 살육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두발가인 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폭력이 삶의 근거인 존재. 그게 두발가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산도 차지할 수도 있고 문화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는 가축을 기르는 것도 싫고 수금 퉁소 누리는 그런 영역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썩은 지혜를 타락한 지혜를 가진 존재예요. 두발가인이에요. 벌써 두발이 이상하잖아. 자 23절 라멕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요. 삶을 얘기해요.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다. 두 아내의 이름은 뭐다? 또 어떤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라멕을 다시 얘기하면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해요. 노래 형식으로 말을 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나갔는데 그냥 부지중에 시비 걸다가 얼굴에 그냥 기스를 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내 영안에 상처를 그러면서 이제 덤벼들어서 그 사람을 또 죽여버렸네. 내가 이런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야. 애들도 죽일 수 있어. 젊은 청년도 죽일 수 있어 하고서 소년도 또 다른 소년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자 보세요. 말도 이렇게 정말 죄송해요. 약간 싹수가 없게 말을 하잖아 지금. 좀 거칠게 말해볼까? 바가지가 없어 정말. 이게 뭐예요? 자기 조상 조상 카인도 형제를 죽여서 벌이 7배라면 그래도 벌이 임하지는 않았지 않냐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다 표를 줘서 방어도 해줬지 않냐. 그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더 세게 나가지만 그 70배의 77배의 그런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규율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을 가지고 벌할 수는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벌이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오지는 않았었어요. 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이런 카인의 삶에 카인 가문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보세요. 경건한 여자의 계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일지라도 셋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죄성은 있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성은 있지만 죄에 계속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재미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해하시면서? 지금 오전 예배 참석 안 한 분들은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보통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곧바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이란 말은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란 말은 구원을 말하는 게,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다가 이게 걸면 안 돼요. 은혜를 수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요. 이쪽이 멸망의 길이에요. 이쪽이 지옥 가는 길이고 이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으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멸망길로 가다가 다른 길로 가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간섭하심. 은혜는 두 가지 뜻으로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호의, 하나님의 호의, 좋은 뜻 있잖아요. 호의를 베풀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는 간섭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시대에 세세 가문이라 할지라도, 경건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놈은 다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자손, 메시아가 오도록 통로가 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막아주시고.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의인이란 말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홍수가 내릴 것이고 이래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너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멘 하고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잘못이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다 우상단지 가문이었잖아요. 그죠? 우상 만들어서 우상을 팔고 먹고 산 집안이에요, 그게.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이가 100세,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리라,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개입해 오셔서, 간섭하셔서 나를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부지중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싹 주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시도록 뭔가 자극하시고 뭔가 가로막으시고 뭔가 간섭하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도 있지만은 간섭하심,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셋도 그렇고 에노스도 그렇고요, 전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노아도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다 합시다.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만 쌓이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이 카인의 후예의 삶과 그 다음에 셋의 계보의 다른 반개 계보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에노스 이름의 뜻이, 에노스 그 옆에 여러분 보시면 나왔을 고칠 수 없다, 부패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고칠 수 없다, 부패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에노스예요. 뭐 자식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놈아 밥 먹어라, 고칠 수 없다 밥 먹어라, 부패한 자요 밥 먹어라.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것은 역으로 이 세상에 이러지 않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이 세대를 보라, 이렇게 살지 말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해서 이 시대상을 이름에 딱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가 그때부터 아버지 셋이 경건한 문화를 계속 넣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니까 에노스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예배했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했다 그런 뜻이고,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되실 수 있는 분이고 무엇이든지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권세를 깨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런 뜻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는 말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여호와여 할 때는 뭐 보통 옛날 전통 장로교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여 뭐 이렇게 기도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학생부 가서는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청년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근데 장년 예배 들어오면 장로님들 딱 나오면 여호와여 천지를 지으시고 상천하지에 견줄 자가 없으신 여호와시여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여호와여 뭐 이렇게 기도했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다 왜 성가대원들이 어떤 장로님 나올 때 기도가 어떻다는 걸 다 알아. 저도 뭐 여호와 나와야 하는데 그럼 다 따라해요. 여호와여 상천사 여호와여 그러면 장로님이 여호와여 상천하지 상천하지에. 청년들이 먼저 다 외워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노스 때 사람들이 이 타락한 세상, 에노스라는 이 죽을 병에 걸려든 이 세상을 겨냥하고 지은 이 에노스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사탄의 역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빨리 오셔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시겠다는 그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거예요. 그게 이해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제 5장을 조금 읽고 에녹 얘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몇 세에 죽었어요? 930세. 거의 1000세 가까이 살았죠. 예. 옛날 중국에서는 천세, 만만세, 텐샤 뭐 이렇게 그러죠. 천자를 부를 때. 자, 그다음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야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은 후 87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리가 100세 그러면요 머리가 허연 노인으로 연상을 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900세가 전체 수명으로 생각하고 보면요, 여러분 지금 수양관에 있는 탄이가 10년 사는 수명이라고 합시다. 지금 장년일까 지금 청년일까?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한 7년 됐으니까. 사랑이는요 형제니까 똑같지. 지금 벌써 여기가 주둥이 쪽이 허해져 가지고 이상해요. 계속 눈물 이렇게 두 놈다 눈물이 막 질질 흐르고 막 그래요. 지금 노년이야.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 보면 7년이면 이제 애잖아요. 꼭 그와 같이 그때 당시 900살씩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100세는 아주 팔팔한 이제 막 청소년기 벗어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빨리 성장해서 빨리 노화를 이루어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130세,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계속 애 낳은 거예요. 계속 800년 동안 807년을 계속 살면서 자녀들 낳았으니 얼마나 인구가 많았겠어요. 자,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이야. 여러분 장수합니다.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하는 사람 반항심이 있는 거야. 자, 9절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900세가 넘었어요. 자,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애 낳는 나이가요 어려져요. 70세도 어린 건 아니지 우리 나이로 보면. 그지만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어요. 예, 저 100세 넘어서 애 낳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뭐 70세 애를 낳고 막 그래요. 나중에 보면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는 65세에 낳아요. 점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타락하면 그냥 청소년이 벌써 애를 뵈가지고 나타나고 막 그런 식으로 점점 낮아져요. 지금 가임 연령이 전부 낮아지고 있다고요. 자, 15절 시작.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21절이 중요합니다. 왜? 바로 7대손이니까. 아담의 7대손이에요. 그래서 7대손은 삶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자, 읽읍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또요, 참 아까 에노스처럼요,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언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바로 무드셀라를 낳을 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럼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다 몽롱하다. 주여, 지금 몽롱한 인생들을 데리고 지금 제가 강행군을 지금 하고 지금 새로운 스타일로 지금 하니까 여러분이 감당이 잘 안 되는 모양이네.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이라 해도 죄의 세상 속에 살면서 같이 죄 짓고 산 거야.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제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애 낳으면 철든다 그러잖아요. 지금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 낳고서 갑자기 철이 확 들어버렸어요. 영적인 철이 들었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시키시더니 이상하게 막 이렇게 엘리야가 승천하듯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어떤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요 에녹 얘기가 유다서 1장에 나와요. 한번 펴보죠. 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여기 있어요.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자 14절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자 아담의 몇 대손? 7대손. 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누굴까? 그때 당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죄 가운데 살던 수많은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보라, 그런 걸 보니까 지금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뭘 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뭘 봤어요? 지금 환상을 봤는지 뭘 봤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대요.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심판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원망이 적은 죄가 아니에요. 원망하는 자며, 두 번째 불만을 토하는 자며, 세 번째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네,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뭔가를 경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신께서 아담이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려고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자기의 손자 노아 때 일어난 홍수예요. 그 300년 전에 그걸 봐버린 거예요. 노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봐버린 거예요, 이걸.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창세기로 갑시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절부터 5장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드라는 말은 죽다 그런 뜻이에요. 죽다. 그 다음에 셀라 할 때는 셀라는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보낸다, 이런 죽다 보내다 이 두 단어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자신이 본 환상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보내다라는 말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관영한 죄를 보시고 다 생명을 거두시기 위해서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는 것을, 그래서 다 심판하여 생명,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음에 이르도록 죽이시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 보내셔서 죽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이름을 짓고서부터 바로 지었다는 그 자체가 자식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경, 오랜 후에 일어날 인류에 대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동행한 거예요. 300년을 정확하게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들, 즉 메시아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시도록 만드는 그 직계의 계보자들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간섭해요. 65세에 죄 가운데 똑같이 살았었는데, 똑같이 죄 짓고 살았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었는데, 동행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예배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간섭하셔서 먼 훗날 있을 인류에 대한 심판과 생명을 거두시는 노아 홍수를 딱 보여주시니까 천사들을 보내어서,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죽이신다 하는 무드셀라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계속 예배자로 산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 때 보세요. 노아가 홍수 얘기를 좀 미리 잠깐 한다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왔거든요. 1년 1개월 만인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시체도 많고 막 썩은 냄새 나고 길도 다 없어지고, 여러분 홍수 크게 나면요 막 지질학적인 그냥 대지구 변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협곡도 생기고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산도 그냥 땅이 뒤집히니까 엎어지니까 막 치솟아 오르고 막 깊이 계곡이 파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바다가 됐든 땅이 됐든 다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왔을 때 길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썩은 냄새만 진동하고. 그래서 집도 지어야 되고 할 일 많고 먹을 거 거둘 수 있도록 씨도 뿌려야 되는데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노아가 잘한 일이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정결한 짐승들 데려다, 새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를 덮는 거거든요. 죄를 덮는 거. 번제를 드릴 때 죄가 덮이거든요. 죄가 덮여야 사람에게 자신이 지은 죄가 쏟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인의 시대나 셋의 그 경건치 않은 죄 가운데 노출돼서 사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부패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즉 번제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전부 자기가 지은 죄가, 모두가 지은 죄가 그냥 다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있어야, 번제를 드려야 사람에게 임할 저주가 짐승에게 넘어가서 사람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전부 사람에게 사람이 지은 죄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깨닫고, 아하, 번제를 드려야 된다. 번제를 잊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굉장히 잘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명령받아서 지은 성막에 법궤 있잖아요. 법궤.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상자 안에 금으로, 조각목 위에 금을 입힌 그 법궤 안에 뭐 들어갑니까?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의 돌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덮는 뚜껑이 있잖아요. 덮는 뚜껑에 뭐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싹 덮고 있죠. 구름 기둥은 그 한참 그 더 위고. 카투사 아빠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속죄소라 그래. 천사가 덮고 있잖아. 천사가 다 들려 여기서. 그 속죄소가 뭐예요? 거기다 피를 뿌리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뿌린다고. 뿌리면 어때요?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뭐만 보여요? 피만 보이거든. 이미 사람 대신 죽은 피만 보이기 때문에 그 진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벌이 안 내리거든요. 근데 뚜껑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속죄소가 뚜껑이 딱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율법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놈은 저주받을 놈입니다, 이놈은 살인했습니다, 저놈은 간음했습니다, 저놈은 거짓말했습니다, 계속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속죄소 뚜껑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데, 법궤를 한번 뺏겼다가 다시 딱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가 법궤를 또 열어봤네. 그 마을이 씨가 말릴 정도로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덮어야 돼. 피로 죄를 덮어야, 구약이지만 피로 죄를 덮고 율법의 저주를 덮어야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깨달은 건, 노아가 그걸 왜 인류가 이렇게 멸망했고 모든 코로 호흡하는 생명이 다 죽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해서 방주에 넣은 짐승들 외에는 왜 다 죽었느냐, 사람도 왜 싸그리 죽었느냐, 그것은 자기 죄를 덮을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번제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한다고 합시다. 제사라고 호칭을 한다면 거룩한 산제사라고도 했는데, 우리의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가 안 덮어주면 아닌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깨끗하게 살았냐 덜 살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대는 중요하지 않아. 사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바깥에 있느냐. 성질 나쁜 놈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살고, 성질 깨끗하고 착한 놈도 방주 바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 장소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바깥에 있느냐,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났고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예배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항상 주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피로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그토록 중요했듯이, 왜? 자기 죄가 자기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짐승을 잡았어야 되는데, 번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놈은 번제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전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싸그리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분노해서가 아니에요. 진노했다는 단어가 거기 없어요.
한탄하셨다 그랬지.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랬지. 진노 때문에 죄가 죄를 그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덮고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상기하고 항상 고백하고 항상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물 마실 때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복이 있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속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거 많지만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예배를 버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합시다. 깨달았으면 아멘. 다시 한번 깨달으신 분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처럼 예수로 번제드리는 번제 예배가 항상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짐승 저 짐승 잡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이 확신만 가지시면 여러분 항상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훈련받아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요. 열어주셔요. 예배를 놓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놓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안 믿어지면 그걸로 할 수 없어. 안 믿어지고 아멘 안 되면 할 수 없어. 그대로 죽어야지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야 돼.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죄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번제를 드렸던 구약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용서받은 자 되었음을 아멘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하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사에 예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깨달은 자들, 오늘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았고 예수님으로만 살게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살았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다시 산다 말씀하신 이 위대하신 말씀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복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모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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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주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이 예배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쳐서 사탄이 틈을 타고 예배를 놓쳐서 원수가 틈을 탑니다. 하나님, 예배를 놓치지 않는 자들, 예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항상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예배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어찌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어찌하든지 예수의 피를 찾고 주여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덧입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셔메달라바라 가리마시 에르베 다리안다라스마 살람바라키아라바시 올라다리안다라인디아 볼로사 살라바카리아 원데마에 호퍼로트 베켓노스 완데발라키 오르보 샬라티 알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이름 석자가 내 손바닥에 쓰여져 있느니라. 구원을 확신하라. 나를 믿는 자는 내 손바닥에 그의 이름을 적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 살아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자 살아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복을 받습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자 자신의 죄와 저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아래, 오직 예수님 안에, 오직 예배의 텐트 안에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손들이 예배하는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사탄과 싸움을 해야 할 아버지 바닷가 세상가에 서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리다바라 샤라발라 디아라마스 오레발라 디아라바 샤라가 탄나라스마 살라비아라타. 홀리 홀리 홀리.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가 디아라바 샤라발라 디아라마 소로발라 디아라바 가리아 인다라 디베레도 마라가리아 소로발라 디안다라스 인소로 테베레 카르돈 요르도바 살로반다리 안도로스파스 인다라 디베레 골로 산살라디 알라바라스. 주님 감사합니다. 철판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철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선포를 듣는 사람 중에 철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실 겁니다. 그걸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모아 자신에게 쏟아지게 만드는 사람, 예배하는 자들은 지상에 내리는 모든 주의 복을 모아 자신에게, 자신의 가문에, 자신의 공동체에 쏟아 붓는 사람이로다. 주여 감사합니다. 몰라라디아라바라 카리안다라 스마살라바라티아 오가라디아라바 쉐로 텐도로 스마살라바라카. 아멘. 예수로만 살리라. 예수로만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며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며 살리라.